우리가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유비크 밸류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들 또 청장년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 또 사랑의 삶, 비전과 충성의 삶, 그리고 우리가 어제 몸으로 보여주었던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노력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확신해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닮았으면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들을 불렀겠습니까? 영어에 보면 어떤 명사나 동사에 전미사를 붙여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동사의 뒤에 ER을 붙이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산한다는 프로듀스에 ER을 붙이면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이 되죠. 아니면 어떤 가치관, 종교, 이념을 말하는 명사 뒤에 IST를 붙이면 그 가치관을 믿는 사람, 종교나 이념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교인, 휴머니스트 이런 말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AN을 붙입니다. 코리안, 한국에 속한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크리스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일 예수를 믿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라이스티스트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크라이스티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확신이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어떤 방법론이나 일에 힘쓰면 IST를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비크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5가지 가치관으로 정리해서 그걸 붙들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 5가지의 기준에 잘 맞나? 그것만 잘 고민해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외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역이 가장 크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도 하셨죠. 병든 자들 고치신 치유 사역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고,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용서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에게 찾아와 납작 엎드리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내게 하는 나쁜 짓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사과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번이고 내게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받게 하니까,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만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횟수나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의 크기나 횟수에 따라서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하겠지만 그 이상은 용서 못하겠어 라거나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줄 텐데 4번부터는 용서 안 해
라고 하셨다면 우린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서도 그래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정도는 기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7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정도면 정말 대단히 선심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번 용서하는 마음을 70번은 더 먹으라는 겁니다.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이고, 그게 용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거룩한 것.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왜 닮아야 할까요? 그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제 앞에 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딸 희연이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 딸이 저랑 꼭 닮았다는 뜻이에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부모를 닮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본받는 것, 다른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비크 밸류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은 앞에서 용서를 말했던 것처럼, 그게 다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 혹은 다른 모든 모습들을 대표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그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다시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왜 무언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3절 이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라.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음행과 우상숭배나 탐욕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늘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란하면서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를 쏟아놓는데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거룩하다? 여러분,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세상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는데 거기에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닮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인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깁스를 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재활이 필요한 것처럼 천천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 존귀함을 회복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음란한 것에 물들 게 아니라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럼 미움과 비방을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겁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그릇으로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통나무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자기를 파내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으로만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합시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자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만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비워내서 그곳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반쪽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나를 완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 사랑을 붙들고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 모습과 의만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린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바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즉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꿈틀거리는 건 제물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존심,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한 사람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꺾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때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습을 감출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비싼 예물을 드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곧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유비끝 청년들과 일상광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 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사랑은 이런 거라고. 거룩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용서하라.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의 마음에 수많은 유혹이 있느냐? 이렇게 이겨내어 거룩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쳐 찬양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이름에 걸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힘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있나요? 힘겨움 속에서 미소 짓는 그 미소가 하나님의 기쁨을 닮아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맞서는 담대한 용기는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와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이유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걸음씩 더 닮아갈 수 있는 유비급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돌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저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길은 저런 것이로구나, 믿음은 저런 것이로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색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지만 어색해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